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 있어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가령 이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이 율법 폐기론자리 있을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이 초율법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 치중되어져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초율법주의,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말은 이렇게 하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돼. 이 두 가지의 양상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양상 가운데 중심시킬 수 있는,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큰 힘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수만이라고 하면 그렇고 13편의 이 서신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교회를 향한 지탄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모양은 복음서의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지탄한 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부가 되고 두렙돈만을 드린다면, 그 형태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느낀다면 대단히 큰 오산이죠. 제가 최근에 연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교육부 총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사 세미나, 또 나중에 또 교사들에게 교육을 필요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어린아이에 대한 용례 비교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용례 비교.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네피로스,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피로스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사용됩니다. 좋을 때도 사용되고 부정적일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예수님이 높이세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 높이십니다. 그때의 그 맥락과 서신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 대한 정죄라기 좀 그렇지만 판단과 또 권면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악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칭찬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에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신서에서는 여전히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지만 선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편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젖만을 먹는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균형 잡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악에 대해서 미련하고 악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순수함을 가진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요구하지만, 서신서에 가면 더 이상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중심은 늘 같아요. 어떤 중심이 같냐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성령 주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고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을 영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마찬가지로 고난에만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불쌍한 주님, 힘없는 주님, 상함에 대해서 아프기만 하는 주님, 이렇게 치중되면 역시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또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은 주님을 보니까 죽은 자처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러하고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인자와 같으니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죽은 자처럼 된 아름다운 빛을 잃었다. 그 주님을 이 고난 기간에, 고난 주간 동안에 같이 우린 누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어떻게 죽으셨으며 그 죽음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가상 7언 7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을 때 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이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을 하려면 6시간을 빼든지 더하든지 해야 합니다. 6시간을 빼서 낮 12시로 하든지 6시간을 더해서 낮 12시로 하든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6시는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 오후 6시가 아니라 정오예요. 절대 어두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우주적 놀라운 이변이 일어납니다.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밝아야 하는데 12시부터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에 따라 한 15분 정도, 1시간 정도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부터 크게 소리질러 죽기 전까지 온 세상이 암흑이,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일임과 동시에 이면적 의미에서는 이 엄청난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창조주가 죄인들을 대신해 죄인의 모습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격변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제9시쯤에 3시간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인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을 공용어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말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번역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제가 가까이 하고 또 자주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탄과 관련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로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했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한 부분은 이 본문이 이제 유일합니다. 이때가 유일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했지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계신 이후에 크게 소리 지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절규함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죄를 대신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사람들만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죄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나의 하나님으로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참으로 잔인하고 잔혹한데요, 이 죽으심과 맞물려서 이 죽으심에 대한 비참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하는 참된 죽음의 원래 이 성경적 의미를 이 마태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본문을 45절부터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3시간을 매달리셨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상 26장 47절부터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전까지 얼마나 어떤 고난과 이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26장 47에서 56절, 유다에 의해 팔리우십니다. 유다에 의해 팔림을 당해요. 함께했던 유다에게 말이죠. 26장 67에서 68절 말씀,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사람들이 뺨 때리면서 누가 너의 뺨을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하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아둥바둥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6장 69에서 75절에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이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27장 1절에서 2절, 빌라도에게 넘김을 당하고 그 가운데 유다가 자살을 하는데 27장 11절과 26절,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기심을 받습니다. 이때 그냥 깔끔하게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러 가세요가 아니에요. 채찍질을 합니다. 당시 1세기 로마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채찍을, 로마 군병이 될 때는 채찍의 끝에 납덩이가 있었습니다. 갈고리와 같은 형태도 있었고 납덩이가 있어서 그것을 휘감아 치면 살점이 날아가요.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채찍질 당하세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잔혹한 십자가의 이 형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승에 따라 교수형에 당했지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는 곳은 당할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 로마령에 있는데 가장 잔혹하고 악질에 해당되어지는 정치범이나 살인범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잔인한 죽음입니다. 27장 27에서 31절 말씀에 군병들이 희롱하는데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홍포를 씌워서 갈대를 들면서 이 희롱과 조롱하기를 합니다. 갈대를 들어 머리를 치겨 또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이 아주 희롱하고 조롱하죠.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공회 앞에 서서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김을 받았는데 신문을 당하되 이 채찍질을 당하고 아주 이 피를 다 흘린 상태에서 이게 하루 쉬고 하루 가는 게 아닙니다. 6월절 만찬 이후에 기도하러 가신 곳부터 계속 새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새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죠.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다 떠나가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상태에서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이 질고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 심적으로 굉장히 큰 이 아픔과 상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아픔과 상함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이 참 슬프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할 만큼 아프고 슬프게 하는데, 더 슬픈 것은 예수님이 이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메시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완전히 버리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참된 죽음의 의미, 예수님이 이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듣고 야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조롱합니다.
48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괴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님이 마시다라는 게 아니라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49절 말씀에 보면은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말을 하죠. 끝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왜 마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을까? 번역을 할 필요 없이 이는 번역한즉 이는 곧 이런 말 없이 그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 되는데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람어의 음가를 기록했을까? 이 사람들 알고서 한 거예요. 이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니까 정말 엘리야를 부르나 보자, 이게 아니라 알면서 예수님 조롱한 것입니다. 모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는데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피가 철철 나는 건 아니지만 찔끔찔끔 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으켜 세웠을 때 체중의 그 무게 압력에 실려서 이 양팔과 다리에 오는 이 못으로 뚫어버린, 이 여기 뚫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있는 뼈 사이를 뚫는 거거든요. 절대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해놔요. 여기서 이 피가 많이 흐르는 곳이죠. 피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되게 미치게 되고 막 크게 막 소리 지르다가 점점 미쳐지게 되는 거죠. 잔인한 죽음입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잔인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관례적으로 신포도주를 먹여서 마취제 작용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먹이려 했는데 하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끝까지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50절 말씀에 46절에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때 떠나시니라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혼을 보내셨다입니다.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보내셨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어요. 원어에서는요. 예수님이 영혼을 하나님께 보내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의 무게와 내용은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죽음의 무게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죽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은 간접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통해 참된 죽음이 뭔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슬픕니다. 왜 슬플까? 더 이상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슬픈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을 조금은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관계하지 못하는 상황, 못하는 상태. 그러면 아담과 여자가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부여했던 신적인 행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 행위를 하게 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과 뱀의 원수가 되게 해서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담이 여자에게 다시 이름을 부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여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데 모든 죽은 자의 어미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 상함을 받음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심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심, 정령 죽으리라에 해당되어지는 죽음이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51절부터 이제 54절까지의 이 놀라운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신앙의 고백들이 나타나는데요. 51절 말씀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잘 찢어지는 재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이 들여다볼 수 없게 강한 그런 형태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성소의 휘장이 필요한 곳은 대속죄일 날만 성소를 지나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판 또는 속죄소라고 하는 양옆에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들 위에서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함을 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대속죄일 단 하루, 1년에 하루만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휘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 향단에 불을 피워서 향으로 가득하게 연기를 자욱하게 만들어야 돼요. 휘장 안에 들어갈 때 연기가 자욱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맨눈으로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되어지는 속죄판, 속죄소 보면 그 사람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더 이상 이 향단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걸 지키는 그룹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향단의 불과 그룹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창세기 말씀을 많이 또 듣고 보신 분들은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를 쫓아내셨을 때 에덴 동쪽으로 오는 길을 지키시거든요. 에덴 동편으로 오는 길을 지키세요. 그때 길을 지키실 때 두 가지를 하나님이 두십니다. 하나는 그룹들이고 하나는 두루 도는 화영검입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지키세요. 에덴 동산 자체를 없앤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동편으로 오는 길을 지키세요. 이 말은 여지를 두신 겁니다.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와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향단의 불, 속죄소, 속죄판의 양 옆에 있는 이 그룹들 우연이 아닙니다.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다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히브리서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휘장이 찢기고 땅이 진동해 바위가 터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 우주에 태동이 됐구나. 이 격변기가 났구나. 온 우주가 흔들리는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들은 다른 신약 성경과 비교를 통해서 진동 가운데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 거, 참된 반석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고 바위를 터치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멈추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샘솟는 그 생명의 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52절 말씀이에요. 휘장이 찢기고 땅이 진동해 바위가 터짐과 함께 맞물려서 일어난 사건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의도적으로 성도가 죽었을 때는 잠잔다고 합니다. 잠잔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강력하고 확신하는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살아난다. 그래서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마태가 이것을
일어난 사건들을 다 그냥 역사적으로 이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휘장이 찢겨짐, 땅이 진동해 바위가 터짐, 죽은 자들의 몸, 특별히 자던 성도의 몸이 살아남.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고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다,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성도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할 수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땅에 살아서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이 이 땅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마태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연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면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이 심령의 눈과 귀를 뜨고 열리게 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 가운데 있었던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47절과 49절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냐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아예 동일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없죠. 47절과 49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주 크게 소리 질렀을 때, 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에요. 심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고통을 덜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말리면서, 구태여 말리면서, 야 가만둬,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예수님을 조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 백부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 중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때 두려워하다가 경외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경외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현상을 일어나서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만 과연 봤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 봤을까? 이 이하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에 이것을 지키던 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산헤드린 공의회에 그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대.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쳤다라고 해라. 똑같은 사건인데 달라요.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거나 이면적이게 저 멀리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게 될 때 이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이면적이지만 실제적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친히 예수님이 찢기시고 터지심으로써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숨쉴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그 예수가 어떤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인지, 그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의 전체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 받으신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퍼포먼스로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길 축복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과 배신당함에 대한 아픔,
표면적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감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그 생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 그걸 위한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이 지키심은 어려움과 환난 중의 지키심이지만 이 어려움과 환난을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사랑은 무엇인가?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이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알게 하고 왜 죽으셨는지 알게 하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공예배 그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과 금요기도회 그거 위에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양육 그런 프로그램들 그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 그거 위에 있는 것이고 직장생활 그거 위에 있는 것이고 사업 그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사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죽으심이, 주님의 생명 주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시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의 공예배와 공적인 모임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 학업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예수 알아가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연합하여져가는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셔서 독생자를 찢기시고 찢으시고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신 예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하실 그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는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찢으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진짜 죽으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고 어떠한 사랑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 매어 있어서 늘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눈과 귀가, 심령의 눈과 귀가 열리고 들리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 사는 우리 신성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